아멘. 오늘 옆 사람과 가정에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예, 기도할 때 우리 가정에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합시다. 예, 다 하고 계시죠? 예, 하셨으면 그 가정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하게 또 이 한 주간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헛수고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24절 말씀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미리 얘기하지만 역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맞춰진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혹시 너무 유치하다, 시시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동일한 메시지 안에 우리가 품어야 될 교훈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우리는 달리기를 많이 하죠. 어렸을 때 참 달리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달리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100m 달리기 많이 해보셨잖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스피드가 중요하죠. 그거 빼고 첫 번째 중요한 것은요, 방향입니다. 내가 어디로 달려가야 하는지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왜 달려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어디로 달려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왜 달려가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100m 달리기를 하면 왜 달립니까? 왜 달리죠? 각자 이유는 다를 거예요. 어떤 아이는 상을 받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100m 달리기 할 때 늘 열심히 달렸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지 않으려고요. 보통 저희 어렸을 때는 100m 달리기 할 때 4명, 8명 이렇게 세워놓고 달리기 했었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제가 날렵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그랬습니다. 달리기 할 때는 죄송합니다. 열심히 달렸던 것 같아요. 안 지려고요. 지면 창피하지 않습니까? 이겨서 상 받는 것이 아니라 지면 창피할 것 같아서 열심히 달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달릴 때 이유를 모른다면, 왜 달려야 되는지 이유를 모른다면 열심히 뛰겠습니까?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과 같이 친구들이 여러 명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앞에 저 멀리에 5만 원짜리가 떨어져 있다고 합시다. 제가 좀 후하죠. 5만 원짜리가 앞에 떨어져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게 떨어져 있는 건 나만 본 게 아니에요. 옆에 내 친구도 봤어요. 그럼 그때 뭐 해야 됩니까? 달려야죠. 첫 번째 어디로 달립니까? 돈을 향해 달려야죠. 왜 전부 다 그 무력이 없는 분들 같은 표정을 짓고 있습니까? 다들 욕심이 5만 원짜리가 앞에 있다니까요. 남 얘기라고 앞에 5만 원짜리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달려야 되는데 첫 번째 방향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어디로 달립니까? 돈을 향해서 달려야 됩니다. 두 번째 왜 달립니까? 주워야죠. 아니 이게 복잡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돈이 거기 있기에 내가 달리는 겁니다. 왜요? 주워야 되니까. 주워야 잃어버린 사람 찾아줄 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설마 죽은 사람이 임자라고 생각하고 달리는 거 아니죠? 성도는 그러면 안 됩니다. 성도는 돈이 있으면 달려야 됩니다. 왜요? 잃어버린 사람이 힘드니까 마음이 찾아줘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달리는 겁니다. 맞죠? 우리 친구들? 맞죠? 주스면 내 거 아닙니다. 그거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달리기 할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 첫 번째, 어디로 달려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왜 달려야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른다면, 이것을 모르고 무작정 달린다면 헛수고하게 됩니다. 헛수고를 하게 돼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어떤 길을 살아야 되는, 어떤 인생의 길을 달려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방향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를 잊어버리면 헛수고하는 인생을 살기 때문이에요. 지금부터 성경에 나와 있는 헛수고한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뭐든지 다 해내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또한 그는 잘 알기 위해서 아주 유명한 선생님인 가말리엘이라는 학자를 찾아가서 그 밑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 교수님 정도 되나 봐요. 최고의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 법대 정도 다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서울대 법대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감이 안 오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는 와,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공부를 진짜 잘했나 보다 생각될 거예요. 또 율법을 너무너무 잘 지켰던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그래요. 나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라고요. 말하자면 다 가진 남자였어요. 다 가졌지만 딱 한 가지 못 가진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머리숱이 없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마도 바울은 여러 가지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머리숱이 없었던 대머리였나 봐요.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달리기를 할 때 두 가지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했죠. 첫 번째, 어디로 달려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달려갈 길의 방향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왜 달려가야 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왜 달려가고 있는지 그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의 이유를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기로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방향이었어요. 그는 지금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모습, 성경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말하지만 다메섹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방향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다메섹이라는 아주 큰 도시인데, 왜냐면 바울이 화가 많이 났었거든요. 그는 화가 많이 나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화가 많이 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예수라는 사형당한 죄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이 생기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믿고 따르는 하나님을, 아니 죄인, 십자가에 죽은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도저히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둬버리겠다 생각하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다메섹에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도망쳐서 다메섹으로 많이 흩어졌대요. 그래서 그들 잡으러 간 거예요. 마음 먹고 그들 잡아서 데리고 가두겠다고 마음 먹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바울은 무슨 목적으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들 잡아 가두기 위해서 갔습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어요. 바울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다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그는 분명히 목적은 분명했어요. 좋은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거니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방향이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는 건데 다메섹으로 가는 것은 틀린 것 같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그것을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다메섹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가는 길에 갑자기 큰 빛을 봅니다. 그 빛을 보고 그 속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소리가 들렸죠?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는 바울보다는 사울이라고 많이 불렀는데 같은 이름이에요. 사울이나 바울이나 같은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빛 속에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에 바울이 뭐라고 했을까요? 주님 누구시죠? 그때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거기서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자기가 핍박하고 있었던 거예요. 방향이 달랐다는 거예요. 자신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자신은 자신의 삶을 드린 건데 알고 봤더니 그 열심히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막 침이 튀는데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로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열심히 살았지만 목적도 선했는데 방향이 잘못되니 헛수고하는 인생, 오히려 차라리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그런 헌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가는 길을. 그래서 바울은 그때 길을 돌이켰습니다. 방향을 이렇게 살지 않기로 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던 사람을 잡아 죽이던 그리고 가두던 바울이 이제는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길을 걷기로 한 겁니다. 방향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잡고 살기로 한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뒤에 그리고 나서 늘 잊지 않기로 마음먹었던 것이 있어요. 첫 번째, 지금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두 번째, 왜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는지 그것을 잊지 않기로 노력했던 것 같아요. 몸부림치면서 내 방향, 삶의 방향과 내가 이곳을 가는 목적, 그 이유를 알기 위해 그는 잊지 않기 위해 몸부림쳤던 것 같아요. 그 증거가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 한번 같이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로 잡혀가 죽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고백했던 말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로마로 가야 한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받은 사명,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의 방향은 로마로 잡았어요. 왜요? 복음 전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그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사람들이 와서 그래요. 너 가면 잡혀 죽어. 누가 너를 잡아서 끌고 갈 거야. 너 사로잡힐 거야. 그때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 나는 사로잡혀도 돼. 나는 끌려가도 좋아. 왜냐하면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야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결국 실제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잡혀요. 그리고 그곳에서 로마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목이 잘려서 죽었다고 해요. 예수님 전도하다가 죽게 되었대요. 그의 바람대로 그는 로마로 갔어요. 그의 가고자 했던 그 목적대로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고백처럼 그는
그곳에서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안타까운 인생이 누구일까요? 이 땅을 살면서 가난하게 산 사람,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이 땅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일까요? 아니요. 이 땅을 살면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잠시 잠깐 우리가 부자가 되고 편하게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잠시 잠깐이에요. 그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가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헛수고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시도록 하셔야 돼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해야 돼요. 혹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겠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죠? 하나님께 구하세요.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세상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그런 인생이 헛수고하지 않는 인생과는 다른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것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그분을 위해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야 돼요. 돈을 벌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 삶을 위해서 내 방향을 정하고 내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삶,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고 이 땅에서 출세하는 인생이고 그 삶이 영원한 복을 받는 길이라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우리 오산제일교회 다음 세대, 그리고 가정, 우리 부모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이 찬양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 가족들이 함께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우리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올바른 인생의 삶의 목표를 갖고 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꿈이 없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향한 그 마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지는 꿈,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꿈, 내 인생이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꿈, 어떤 삶, 어떤 직업을 갖던 상관없이 그 속에서 몸부림치며 예배자로 살아내겠다라는 꿈, 세상이 어떤 평가를 하든 그와 상관없이 주님, 내 인생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꿈,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꿈,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고야 말겠다라는 결단을 드리는 꿈, 내 인생에 내 주님이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꿈. 그래서 내 인생에 세상에 어떤 사람이 뭐라 하든 상관없이 나는 주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꿈을 꾸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또한 내 인생의 어느 순간부터인가 흐려진 우리 주님이 있다면 다시 한번 내 인생의 목표가 분명히 선명한 주님을 닮아가는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결단을 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